처음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본교회 말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자꾸만 교회 안에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교인 30명도 안 되는 주제에 주도권을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좀 정신 바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늘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합체가 싸움이 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동기를 버리고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데 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양보했습니다. 양보했단 말은 모른 척하고 참았습니다. 뺄 사람들 다 해서 뭐가 자기들끼리 교회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복음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꼭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도자의 편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신학 문제 지금 왔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동기가 없진 않죠.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바꾸라고 합니다. 어떤 원수도 여러분 앞에 꺾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바꾸라는 것이다. 교인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교인이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교인들 우리에게 막 많은 걸 갖다 주고 막 우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바꾸면 실천신학의 올바른 시작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그 신비주의 하는 교인, 늘 헤게모니 잡고 인본주의 하는 교인, 늘 말씀 앞뒤로 따지는 율법주의 하는 교인, 요 세 교인이 모이가 시작되는 개척교회, 저를 목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변화시켰어요. 틀림없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목사님들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교인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교인도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돼요. 우리가 빨리 이 세계를 바꿔봅시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동기가 육신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참복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도하기 위하다기보다는 실천 신학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각입니다. 제자가 생기건 안 생기건 우리 중심에 성경의 메시지 기본을 딱 갖고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전도 합숙 시대입니다. 이제 열리는 게 전도 합숙 제자가 나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번에 받았던 걸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가치 있습니다. 즉 복음 편지 그거 여러분 전도 현장 안 가는 사람 아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아예 보지도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현장 가는 사람은 놀랄 겁니다. 충격받을 겁니다.
현장 가는 사람은, 진짜 랩런트 운동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보면 별 가치가 없으면 웰레면 책도 잘 만들어지질 않았거든요. 제가 쓰는 또 문체가 무식합니다. 그건 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가는 사람은 분명히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는 전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굉장한 정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교역자 회의에서 중요한 제자 7명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 후에 당신들과 전도 합숙을 하겠다. 전도 합숙하기 전에 내준 숙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주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속에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 안에 하나씩 제자를 찾아내는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기본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첫째입니다. 올바른 진단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를 여러분이 새롭게 활용하시라고 그래요. 복음의 첫 번째 만남이 뭡니까? 왜 행복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요. 그걸 진단을 해줘야 되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 행복하지 못한 이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영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잠시에 불구하고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진단이거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지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왜냐?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해되지면 굉장하지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이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 길이 됩니까? 종교가 많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거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모든 종교가 시인했습니다. 사단을 섬기죠.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 편지의 핵입니다. 이게 분명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중 앞에도 신부 앞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답 못했습니다. 중들 앞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분명히 고통 있지 않냐? 영적 문제 더 많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교인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왜냐? 복음 모르면.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죠. 여러분 핵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다른 거 다 열심히 가르쳐도 핵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 진단 부분에서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하는 부분이죠. 엄청난 걸 받아놓고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분명히 구원받아놓고도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 핵을 질러줘야 돼요. 진단을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요. 네 가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 절대 안 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흑암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확신이 없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받은 축복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방법입니다. 틀림없죠.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지요.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특히 12절.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가지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호적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지옥 갈 수 있는 호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상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 다릅니다.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 전부 지금 진단이거든요. 이 10개가 진단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예수님에 관한 그 이름이지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부터 깊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응답들이 오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깊이. 그것도 내가 처한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거기에 더 생활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깨닫는. 특히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린 주인이 나잖아요. 주인이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수행해서 만왕의 왕 예수 주인이다. 그만 틀림없어. 평신대교로 꼭 여기 안 가르치면, 지금 여기 있는 진단 안 해주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편지를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확실히 돼가네. 복음편지를 제가요, 솔직한 말로 오늘도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참, 진짜 내가 써도 잘 썼다 싶더라고요. 진짜 잘 썼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런 걸 써서 가십니까? 그냥 이거 모르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게 리마인드 하려고 다시 보니까요. 이야, 진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지. 그게 답이 다 있어. 진단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만 안 맞아도 사실은 손해거든요. 하나로 다 깨달아지는 거지만은. 많은 질문합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입니까? 아니죠. 모든 종교는 진리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단 사단의 일을 멸한 복음을 다르다. 그렇게 강조해 청년들이 이해하죠. 학생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걸 밖에 나가 보세요. 그럼 틀림없으면 다 증거, 다 어려운 문제 다 있습니다. 시작 부분. 이 키들을 놓치면 안 되지요. 본격 강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세 가지 할 때입니다. 나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제대로 싸움할 때 일어납니다. 나와 싸움, 육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9번째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는가 알고 있으면요. 그건 과학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하나 아시겠죠? 그러나 열쇠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정말로 과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키들을 집어줘야 되죠. 영육 간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여기서 자꾸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 중요하죠. 영적 치유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병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내버려야, 가감하게 내버려야 돼요. 문제 오는 걸 왜 갖고 있습니까? 가감하게 내버려야죠.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걸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범죄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손에 쥐고 가져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하니까 거의 다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다 정리해버립시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의사의 도움은 네 번째입니다. 앞에 세 개가 안 되면 소용없죠. 이렇게 틀림없는 메시지 10개를 진단해 줘야 돼요. 이거는 복음 편지는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하는 거지만 진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이 발견한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자꾸만 2000년 하는데 2000년 만에 발견된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이때까지 전도 안 하고 다락방이 이제 2000년 만에 전도 발견했단 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자료를 남기고 성경적 전도를 하기에는 2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전도 자료를 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혁한다고. 마틴 루터도 천주교와 싸운다고 전도 자료 남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중간에 이 19세기, 18세기, 20세기 와가지고요, 전도운동 했던 이런 사람들 전부 거의 각성운동이지, 전도 자료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일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틀린 시작을 안 합니까? 확실한 시작이 뭡니까? 신분부터 박아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다. 정말로 바뀐 사람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은혜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를 납니다. 쓰면 쓸수록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간단한 답이 나와요. 금방 간단한 답. 가장 어려웠던 가장 쉬워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 겁니다. 가장 쉬워집니다. 복음 이해 못한 사람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 할수록 전도는 가장 쉬워집니다. 되어지게 돼 있죠. 빨리 메시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근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이 다락방에서 말하는 거라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기독교인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5가지 기초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작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두 번째가 뭡니까? 팀사역. 뭐죠? 점검운동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변화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미션홈. 단순한 집의 축복, 미션홈 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문, 가정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받아도 필요가 없잖아요.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이 보이고 한국이 보입니다. 군데군데 지금 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교입니다. 5가지 기초. 이게 성공 비결은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성공합니다. 저 깨달음은. 국수 장사 시작했다.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일단 다락방 국수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우습게 봤죠. 마가다락방 빌리서 모임 우습게 봤는데 거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답을 영원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쭉 가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을 잘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다락방 5가지 훈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지요? 위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함께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훈련이 나온 겁니다.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캠프 합숙.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성경을. with principle. 계속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이 부흥돼야 되겠죠? 5 조직. 1천만 제자. 1천만 제자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1천만 제자. 그래서 나온 조직이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주위의 종들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자료 모으는 거. 여유시대. 틀림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2개월 목사님이 2년인가 3년인가요?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세 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게 찾아와 이 학교를 우리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나 안 한다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미국에 어떻게 맞습니까? 한국도 못한 주제에.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또 찾아와서 얘기가 또 차요. 정말이냐? 정말이냐? 그럼 나중에 학교다 내놔라 했거든요. 좋다. 다 포기하고 내놔라 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이 양반이 그냥 어른이 아니구나. 이 사명자구나. 그때 내가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때 기도 늘 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다. 여기에다가 세계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그래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 학생들을 모이는 다른 거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자료 남기는 이 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료가 어느 날 나중에는요, 굉장한 걸로 뜨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람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분명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라 더 쉽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실천신앙 놓쳐버렸는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문제 올 겁니다. 치유사역.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엘리트들에게 옵니다. 전문사역. 앞으로 뉴 에이지 운동은 세계를 장복할 것입니다. 문화사역. 막아야 되겠죠.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키웁시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거 하려고 하니 산업선교해야지. 5가지 목표입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걸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일단 이렇게 세우는 것부터 합니다. 자, 이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늘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두 가지가 누립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제가 한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저기 때문에요. 신분과 권세. 이런 가지 있죠.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부터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 서로니까 정리만 해놔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발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전부 노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발판 10가지. 여러분의 생일날과 장례식날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하나님 제일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혀 외우기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딴짓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망할 자격도 없고 딴 거 할 자격도 없어요.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만 기능 발휘하듯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음 꼭대기 되어 있습니다. 발판. 제가 3월달 말고 지금 2월달 말고 3월달부터는 이 발판을 가지고 2개씩 평신도 주게 돼 평신도가 이해하게끔 세밀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발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에 나요. 이거면 들으면 들을수록 응답이 나요. 특징이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에 나요. 우리가 그냥 막 적당하게 지식을 모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 100몇 가지 신조 뭐 101가지 소이름은 다 외우기 너무 복잡해.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훌륭한 사람이 쓴 말도 배울 긴데요. 이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성공합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면 돼요. 어디서든 성공합니다. 찾아내라니까요. 아무리 악종원 속에서 성공합니다. 찾아내라니까요.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라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찾아내란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속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찾아내라니까요. 현장의 선교지.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전부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죽는 날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세는 있습니다. 어찌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간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천여 가지 약속이 성취됐는데 하필 조금만 거짓말이겠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무슨 메뚜기로 바뀌고 모기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귀신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대단하지요?
틀림없는 내세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인 대로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는 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뭐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축복 100번도 얻어봤습니다. 이걸 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고음탕이라고 아십니까? 고음탕. 고음탕은 고아야 되지. 그냥 물에 한 대충 이렇게 먹으면 맛을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잘 고아보세요. 여기서 뭔가 나옵니다. 약이 나옵니다, 약이.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의 감이 권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반드시 진단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기존 신자들 오래된 민사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전도 메시지. 여기 20가지 한 전략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의 발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딱 정리돼야 돼요. 사명자 만나거든. 이거 얘기한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딱 정리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달광 메시지 기본입니다. 이렇게 돼야 뭐 실천신앙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건데.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첫 강의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제자훈련. 예배, 제자훈련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계교회의 형편을 전능하신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종들을 사용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옵시며 제2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